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3쪽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번에 그 말라기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십계명 나갔는데 십계명도 이게 주님의 사랑 계명이죠.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힘입어야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기 사랑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배워도 이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거꾸로 뱀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첫째는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을 대적하는 사람이 또 되어져 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초점, 이게 제일 핵심이지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은 맞아요. 그 선택해서 당신 그 같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겠다 해서 그 씨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양육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양육을 제대로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덧입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걸 이게 받아서 우리가 점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걸 우리가 양육받는다는 걸 받는다는 겁니다.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모든 속성도.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그 세상도 보세요. 제일 사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그 구성이 사랑 없으면 가정이라는 게 핵심이 사랑이지. 그거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죠? 예, 사랑.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모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목적 사랑. 근데 목적 사랑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대속의 사랑을 한 거는 그분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내어주시는 거야. 자, 의지 안에 선택만 해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 안에 사랑을 했지만은 근데 그 사랑, 의지 안에서 하나님 형상들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믿음의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또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능력 있고 전능하고 지혜 있고 하신 하나님이지만 당신을 희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고 영원히 불변적으로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 에덴 동산 아담이와 헤벤 동산같이 다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이렇게 고난당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중생이 예수의 피공으로 중생됐기 때문에 다시 주님과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져서 지옥 갈 그런 우리가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기본권으로 기본적으로 주님의 겉대가고 있는데 이거를 깨달아가는 양육의 과정에서 오늘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가지고 그 입혀준 사람에게는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피공로가 딱 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반하려고 해도 나 하나님 믿어지고 두려워지고 이래 하면서 기본권적인 어떤 면 그런 것들이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그 전적인 그 피공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사랑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고 또 그를 아는 지식,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로 또 배우고 자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말한 거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당신을 다 준 사랑의 절정, 또 그러면서도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이 면을 지금 여기 당신이 친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준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찢긴 살이 생명의 떡이고 흘리신 피가 또 참 음료라다 이렇게 얘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꼭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생명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에게 받아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뭐 여러 가지 유재 목사님 찬송가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성하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주님 연결돼 가지고 주님을 앞서서 주님으로 위해서 중심으로 그분으로 모든 걸 인해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뭐든지 하지 내가 인해서 하는 건 없어. 그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방편도 그분이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생명. 그 동기의 부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똑같은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아갖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 사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은혜도 몰라, 받아도 전혀 모르고 도리 배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두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사은을 하게 되면 그 동기부여는 저절로 되죠. 그죠? 제일 좋은 건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은하고자 그 은혜의 실상을 알면 사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조양자 집사님, 저기 주님의 은혜를 알아 사원하고 싶은 동기로 살고 있지요. 그럼 너무너무 아플 때도 그래요? 그럼 아직 거기까지의 사원은 안 되네. 그죠? 예. 거기까지 사원은 안 되네. 섭섭한 일이 있어. 그러면 다 잊어버려. 그럼 그 사원이 돼요, 안 돼요? 옥녀 선생님, 섭섭하면 뭔가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 감사가 다 도망가 버리지. 그지? 응? 사람에게 섭섭한데 하나님께 감사가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진정 그 은혜를 알고 하면은 그 은혜에 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사원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원할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원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넓게 모든 하나의 말씀이 사원의 말씀이에요. 대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양심에 그건 옳은 거는 맞는데 사원의 깊이를 안 되니까 뭐죠? 무거운 대저 말씀은 뭐라고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거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저절로 사원하고 싶은 그 동기부여가 돼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보통 동기부여는 내 욕심이 동기부여가 많이 되잖아요. 아, 요거 갖고 싶다. 여자들 같으면 지금 나이가 들어도 뭐 여자들은 예쁜 옷 좋아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는가 몰라도. 유인자 집사님 예쁜 옷 관심이 없어요? 예? 있어요. 여자니까 더 그렇지. 여자는 여자네. 나는 여자가 아니고 중성인 줄 알았는데 중성은 아니네요 보니까. 예? 왜 그래? 제가 본 할머니들도 정상적인 할머니들은 다 예쁜 옷 쫙 좋아하고 그 남자들하고 좀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어. 그 남자끼리 잘나고 못나고 어떤 차이, 여자의 차이보다도 남자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 그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 조양자랑 같이 살아보고 또 우리 여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겪어보면서 아 여자는 이래 다르구나 이제 많이 알아요. 알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것도 그 차이가 있잖아요. 은혜를 정말 안다 하면 그 은혜에 대한 사은이 감사가 돼갖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부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그 감사로 또 살고 사은으로 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다 욕심이 동기부여. 하는 나는 왜 저런 옷도 안 살 돈이 없어요. 또 뭐 욕심대로 우리 자식들은 왜 좀 더 공부를 못해요. 저렇게 잘 못해요. 또 이렇게 하고 그지 뭐 세상 그 눈의 안목의 정력으로 보는 동기부여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말세에 왜 사람들이 미혹을 더 받는가? 눈으로 봐갖고 욕심 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옷도 몇 가지 없었어. 지금은 나가서 옷 살라고 하면 좀 마음만 먹고 살라고 하면 너무 예쁜 옷들이 많잖아. 옛날에 젊은 사람, 중년, 노인 별 구별 없이 있는데 지금은 애들은 애들 옷, 중년은 중년 옷, 뭐 노인은 노인 옷, 또 옷도 무슨 야외복, 실내복, 또 뭐 사무복 얼마나 참 많아. 미혹이 참 많아 세상에. 그렇죠? 미혹이 참 많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갖고 싶어서 또 편리한 거 그거 갖고 거기다가 진액을 다 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모든 은혜 감사해 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사안하고 싶은 동기부여로 인해서
모든 힘과 마음을 거기 쏟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둘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면. 자, 우리 김영미 사님은 주님께 대한 사은의 감사로 그 동기부여로 거기다가 마음의 힘, 몸의 힘을 다, 시간을 다 쏟고 살고 있지요.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리라고 저 믿고 있습니다. 이정수 씨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해갖고 해야지. 왜 못해? 이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그렇죠? 끌고 갑니다. 그래. 동기부여. 근데 이제 이래 됩니다. 근데 동기부여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이게. 근데 피와 살, 흘리신 피, 흘리신 그 찢기신 살 생각하면은 그 징그럽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뭐 환상을 봤는데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서 너무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분이 피 흘리고 살찌킨 대속의 그 내용을 좀 더 진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뭐냐? 그 피 흘리시고 살찌키신 대속은 또 부활의 대속은 무엇 때문에 자꾸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또 이래 하면서 또 이걸 마시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56절은 내가 너 안에 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 또 57절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산다. 또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또 이 떡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또 이렇게 58절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게 먹는다. 그럼 예수님 진짜 몸을 먹고 그 피를 진짜 마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세상에 오셨고 그래 고난 받았고 그 고난의 절정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는 건데 그때 찢기신 살, 흘리신 피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걸 자꾸 생각할 때,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먹어서 내가 먹으면 힘을 얻고 자라게 되죠. 그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점점 자라는 사람이 먹는 거란 말입니다. 먹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순간이라도 주님의 피와 살을 또 마시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제가 이번 그 배경희 목사님 그 설교로 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이제 현실의 전문가가 되면은 여기 무슨 현실이 오든지 하나님 필요가 있어서 이런 현실을 주시는가 보다. 이것부터 생각하고 현실 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 있나 또 필요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현실 전문가는 뭐냐면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으면서 그래 주님이 이 현실을 주셨지요. 근데 이 현실에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근데 그 현실이 어려워. 세상이 내놔야 될 때가 많아. 세상이 또 잘 되게 할 때도 표적은 세상이 뭡니까? 잘 되는 거야. 그죠? 그 광채가 나는, 그걸 광채난 예수라 이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는 어떤 면이 많이 되는 건 내가 주를 고난받는 면이 있을 때 주님의 피와 살이 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예. 예. 그러면 고난받는 게 뭐가 고난이에요? 내가 억울해지는 것도 고난이고, 가난해, 주님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도 그 고난이고, 내가 남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또 뭐죠? 요거도 먹으면 또 고난이고, 그죠?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면들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면에서 싫어하는 면이 고난이에요.
광채나는 예수는 다 잘 믿을 수 있겠지. 시험 안 들겠지요. 그렇죠? 예? 자, 신하사님, 광채나는 예수는 뭐 다 잘 믿을 수 안 있겠어. 그렇지? 근데 그것만 보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다니엘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은 전부 성리된 것만 생각을 해. 그럼 어떤 분에게 내가 그 보냈더니 그 영웅전을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영웅이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총리 되기까지 순서는 정말로 믿음의 그 고난의 순서야. 그 고난 과정은 생각을 안 해. 고난의 과정. 근데 그분 우리가 볼 때 총리가 되는데 그들이 총리가 되는 게 마음이 있었으면 다니엘도 중간에 그 기도 중단했을 거 아니겠어, 만약에. 그렇죠? 기도 중단했을 거예요. 요셉도 만약에 그 제가 보면 죽을 때 자기 해골을 저기 어디고 자기 선친들의 그 묘에다 꼭 장례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분들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소망은 항상 제일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뜻이면 총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요번에 배울 때 선물이 뭐로 변해? 우상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안 됐고 항상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천국을 준비하고 큰 아버지를 만나가는 중간에 하나의 좋은 선물로 유혹물이지 그것에 전적 소망을 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볼 때 그 세상 영웅전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세상 영웅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네. 그 고난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그 총리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 자, 여기 있는 우리 이인자 지사님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 뭔가 물질이나 뭘 더 줬다. 그러면 그래. 누가 볼 때 야, 성공했다 해도 야, 저 사람이 그거로 딱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주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니 무슨 복을 주면 그거로 만족해갖고 나중에 그게 필요하지가 그게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대부분 사람들 야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 항상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다리 왕이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사자굴 앞에 올라나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이래잖아. 벌써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의 종이라고 이렇게 알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그 봐도 총리 자리에 욕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니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걸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리왕이 알았잖아요. 그죠? 다리왕이 알았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선물이 하나님 세상 것 있어야 건 선물인데 이 선물이 많이 주고 많은 우상으로 바뀌는 미혹이 오는데 자,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겠지요? 그죠? 예? 자, 김영희 사님 잘할 수 있지요? 우상 오는 거 미리 다 알고 배웠으니까 이제는 계속 우리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계속 선물로 잘 쓰지 우상은 안 되겠지요. 이제 잘 배워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현실에 자꾸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배운 말씀을 배운 게 뭐 저는 많이 기억 못해도 우선 기억나는 거 한 가지라도 괜찮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현실이 딱 왔어. 특별히 좀 힘든 현실이라 고난 현실이라 합시다. 또 그것보다 또 좀 나은 건 섭섭한 현실이라 합시다. 만약에
그다음 또 이럴 때 우리 배운 말씀 이번에 현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마지막 그 이진호 목사님 말씀이 막 화가 막 날 현실 이럴 때 그 너 화나는 거 죽이라고 하는 너 속에 그걸 탁 드러내갖고 고쳐주려고 하는 현실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보면, 나를 고치라는 식으로나 섭섭한 게 나면,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또, 여러 가지가 오겠죠.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현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오면 현실에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전문가.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전문가야. 그죠? 근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창세기 2장 몇 절 말씀, 15절 말씀의 그 연장이죠. 창세기 2장 15절 동산을 다시로 지켜라는 거는 현실을 다시로 지켜야 되는데 현실을 다시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현실에 적용해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하고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말씀을 주님의 피와 살에 잘 전복하면 성령의 감동이 꼭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사실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야. 그리고 피, 성령, 진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하는데 그것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정말로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하게 돼 있고 거기 진짜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문가, 항상 또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전문가, 하나님과 말씀이 언제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항상 신이라고 해석할 때 피조물의 최고 위치에 있는 것들을 다 신이라고 성경에 물질,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언제 너는 먼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거기 먼저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과 하나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또 생각해보고 그분과 말씀과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먼저 위하고 그렇죠? 그것과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현실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한테 딱 맞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체 비결을 배우면서 다 족할 수 있는 풍부, 궁핍, 비천, 종교에도 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기에게 만족하단 말이에요. 구원 이루기에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여나 가난이나 비천이나 종교나 내가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거기 연결되어 있죠. 빌립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별 큰 요묘한 지식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보려면 이게 굉장히 깊은 지식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거 일단 그게 시작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조양재 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죠? 현실 딱 당할 때 아까 현실 전문가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먼저 모든 현실을 분석하고 또 하나님하고 모든 현실을 분석하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내 욕심대로 이거 하고 싶네. 하나님 믿으니까 나 하나 해줄 줄 믿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 유명한 종이 되는데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도 노릇도 했어. 그래 유명해졌어. 그 주님은 이용을 한 거야. 근데 동기가 벌써 그게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무리하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제가 좀 이게 한 가지로 뭐 여러 각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15절의 그 말씀 또 16절 17절 그 말씀이 전 성경을 이렇게 퍼뜨린 거라 했죠. 그렇죠? 예. 그건 제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백영인 목사님도 그렇게 깨닫고 또 유력한 우리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깨닫는 이거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증거돼 내려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주관대로 살아놓고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동기가 돼가지고 전혀 믿음이 전혀 말씀도 물론 전혀 내 주관 내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린 이 정욕대로 내대로 뭐 하는 거 완전히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 알잖아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씀도 배웠다 신앙행위도 배웠다 하면 꼭 주님 거둡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주님은 어릴 때는 어린애가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주원이 같이 저렇게 초등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만 해도 그래도 그래 인정해주고 예쁘게 봐주자. 우리 은유는 몇 살인가 모르겠다. 한 4살 됐나? 5살.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겠어. 이제 그래도 엄마를 알고 뭐 우리 집사님들 알고 하니까 때를 쓰니까 엄마를 아니까 때를 쓰니까 우리 하나님을 밥 주세요. 하나님 알고 어린 게 그 자체만 인정해줘도 예쁠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알아. 그래갖고 영생구원이 안 돼. 이제는 좀 더 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길로 가는 거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여러 번 가르쳤어. 그런데도 계속 욕심대로 하면 큰 게 욕심대로 하면 얼마나 믿겠어? 민영이 밉죠, 그러면요. 이제는. 민영이 그 전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나이가 그러면 예쁘겠어요? 저거 밉상이겠어요? 밉상이겠죠. 그죠? 응? 하나님도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어릴 때만 생각해가지고 믿음이 어릴 때만 생각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 뭐 세상 거 자기 중심으로 해도 기도를 들어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한 하나님 알만할 때는 안 들어주는 게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는 2가지를 봐요. 뭐냐면은 아까 요한복음 6장 여기도 나오지만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를 표적을 본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가지고 주님 떡을 달라고 하니까 떡을 안 주고 피하살의 말씀만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야 되니까 일단 하나님과 말씀 우선 그 정도 믿는 사람은 됐잖아요. 이제 그거를 소망을 주님 피하살을 먹어서 이제 좀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이 생명길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순서가 한번 또 나오고 그다음 또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때는 표적을 실컷 보여줬잖아. 믿으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했잖아요. 그 표적 그것도 이제 주님 그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진정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조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이 정말로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맞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우리 이정수 씨가 맨날 어릴 때, 신앙 어릴 때 그 기준으로 해놓으면 더 잘하지 않겠지요.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생명의 기준으로 높여가면은 힘들긴 힘들지. 근데 그게 주님이 사랑해서 키우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지금 5살 때 기준으로 키우지 않지요. 그죠? 근데 어린 거 5살 때 기준으로 해주면 좋다지. 좋다지. 근데 그 자라겠어, 안 자라겠어?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사임도 보니까 내가 어린 기준으로 해주면 좋다고 하고, 그 장성한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는 다 아니까 싫다는 말은 못하고 얼굴이 좀 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예? 왜 그래요? 벌써 삐졌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뭐 저도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인정은 장성한 기준을 원하고 행동은 어린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뭘 하라면 난 믿음이 어렸어요 이런다. 근데 믿음 어린 인정으로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이나 신앙 지도자가 대하면 내를 뭐 그렇게 어린 믿음으로 취급하냐? 속으로. 또 이러잖아. 근데 이제 하라고 딱 이렇게 또 그 장성한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 도망가면서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괜찮은데 누가 보기에 믿음 없다는 식으로 대해주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 김영미 선생님 왜 웃어? 사실이야 그게? 이 김영미부터 그런 거예요. 김영미 선생님부터 내가 김영미 믿음 없는 식으로 또 처리해 버리면 목사님이 나를 진짜로 저렇게 믿음 없이 보는 게 이래하다가 벌써 다 지킨다? 그러면 난 믿음이 없어요. 또 이렇게 도망간다. 자기가 할 때는 참 인생이 다 그래요. 보니까 다 그래. 옥녀도 이해하겠지. 그렇지. 그게 자기 악한 뭐죠? 그게 그건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키워보면 다 많이 경험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주님은 우리를 키워갖고 이제 자꾸 우리를 키워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 참된 음료를 이걸 먹을 줄 알아. 그래서 먹을 줄 알아가지고 먹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자라는 이건 세상으로 자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령한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힘을 얻고 주를 위해서 사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죠? 힘을 얻고 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고, 아직까지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나오죠?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어디 있어요? 그거. 여기 히브리서 5장.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내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알아도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피와 살의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그 다음에 젖을 먹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젖은 어미를 통해서 나오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그 도움만 받고 이렇게 크지, 자기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되는 일을 아직 잘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고 앞으로 올라갑니다. 단단한 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이라는 것은 믿음, 양심과 자기 양심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사용해서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세상에서 연단 받는 게 이게 시험 연단, 고난의 연단이죠. 그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모든 게 이게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죠? 선악을 뭐요? 내 안에 선악도 분별하고 내 밖에 선악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12절에 올라가니까 때가 오래므로 이제 너희가 마땅히 이제 남까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맨날 초보에 머물러 갖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이런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속을 잊고 살아봐서 정말 그 경험을 해봐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 이런 것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보면.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 때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어떻게 하나 좀 짧은 시간에 가르칠까는, 오늘 현실 전문가가 돼서 현실에 두 가지, 이래 말해도 또 안 된다. 현실 전문가 이러면 세상에 무슨 현실을 말하는 것부터, 현실에서 하나님과 말씀 모시고 현실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전문가가 돼서, 좀 말이 좀 길어야 되겠다. 그죠? 뭐라고요? 현실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전문가가 되자. 순간순간도.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 딱 만나면, 우리가 연습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또 이 현실 좋네? 주님께 또 물어보고,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 연습이 안 되면 사람 딱 보고 사람부터 딱 화를 낸다. 그죠? 특히 자식들 이제 좀 어릴 때는 모르겠, 좀 크면 좀 그런 일이 많잖아요. 화가 딱 난단 말이야, 또. 또 어떤 일을 만나. 좋으면 막 좋다고 난리고, 또 힘들면 또 탁 낙심돼서 이러고.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도 하나님 왜 이랬지? 혹시 미혹이 있나? 좋아서 막 날뛰지 않고, 또 어려운 현실은 기분 나빠 이러지도 않고, 이게 또 여기 또 뭐가 있지? 도리어 어려운 현실이 수입이 많다 했지. 근데 이게 너무 힘든데, 아니야. 내가 혼자 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겠네 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나가면 정말로 내가 넘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지요. 또 뭐가 고난이 크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다. 이렇게 잠깐은 그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줬으니까, 그래 내가 꼭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은 여기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늘 여기 이 본문 읽은 거를 자꾸 얘기하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을 한다. 그럼 주님의 피와 살에는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집회 때서 많이 배웠어요. 왜? 우리를 주님께서 율법으로는 죄를 범한다.
죄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이 전적 부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이 전적 부패, 하나님 없으면은, 네. 그런, 인간은 원래가 그런 자예요. 예. 근데 이런 난데 종자는 하나님 종자야.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또 죄 가운데 이제 첫째 에덴 동산은 실패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서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입혔어. 근데 에덴 동산에 벌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할 것을 예언했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게,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권세를 깨트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뱀은 또 여인의 후손들이 뒤꿈치를 물어 실족게 시킨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부터 벌써 실패된 에덴 동산에서 벌써 예수님의 대속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데는. 하나님 없이 사는 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끊어진 고통을 우리가 땅에서 그림자적으로 당하는 거야. 지옥은 영원히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 고난을, 죄 지어서 고난도 하나 당하고, 죄가 왜냐?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에서 생명에서 끊어지니까 그 고난이 오는 거야. 보니까 그 고난. 근데 그 그림자적으로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로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경험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세상에 비교 체험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도 가치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배고파 봐야 배부른 거 알고,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 알고, 그죠? 병들어 봐야 건강한 가치를 알고, 그렇자 했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이니까 할 수 없지요. 계속 배부르면 배부른 가치를 몰라요. 먹는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인간이 부패갖고 모른데도 항상 오는 줄 안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당연한 거 여기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줬다는 거를 알고 감사해야 될 줄 여겨야 된다 했죠. 당연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또 귀한 거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귀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고난 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래가지고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제가 이번 집회 때 하나 들었죠. 탕자를 비유하면서 탕자 비유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것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아버지 거 다 탕전에서도 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았죠? 아버지 은혜를 아는 게 제일 좋았잖아. 그렇죠? 응? 그렇지? 응.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가지고, 그래. 이래 대속을 입고, 대속을 입기 전에 뻗은 생활의 그 고난도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쓸모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아버지 집에.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나를 영접해 주시겠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아버지 은혜만 알면 되는구나. 오늘도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신앙은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잘못이 자기들의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다 했잖아요. 자기 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주일 지키고 뭐 연보하고 뭐 한 게 의가 되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구속받은 나로서 당연히 그 연보로 주일로 뭐로
그 감사의 표시로서 연보도 하고, 연보하라 할 때 딱 하고, 또 뭡니까? 줄 지킬 때 지키고, 그 십계명을 그래 지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 이러면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겠어요? 짐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명은, 주님의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대속의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계명 지키는 게 짐이 되겠지요. 그렇죠?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대속의 사랑을, 지금 피와 살을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일 큰 거는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 자체는 말입니다. 이 죄를 방어하고 악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체는. 알겠죠? 하나님과 함께 거기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고, 그것도 구별할 수 있고, 이렇지 우리 혼자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받아서 알지 스스로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피와 살, 그래, 왜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죄 칭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화친 공로를 설정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그 로마서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걸 예수님이 지켜가지고 완성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죄 없고 의 없고 화신된 자가 되고 천국은 가는데, 우리는 매일 살아보니까 이 죄투성이야. 또 악투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속해서 나는 당신이 나를 대속한 이것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할 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사랑 기도하니까 불의하다고 했고, 세리는 막 가슴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까 의롭다 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흘 대속을 이제 믿고 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주님 당신이 이제 당신 피 흘려 대속한 그것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거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할 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긍휼은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는 그 죄인, 의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의인은 인간들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죄인, 의인은 거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 앞에 의인은 없어. 근데 믿는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은 불러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끌어가지고 구원하고자 하는 거고, 스스로 의인이라서 예속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 구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때 하나하나 죄가 아닌 게 없다. 어거스틴은 보니까 하나 인간이 생각하고 뭐하는 게 죄가 아닌 게 없을 정도래 보니까. 그 욥은 인간의 모든 의가 때 묻은 옷 같다 그랬대 됐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자꾸 살아볼수록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죄인 중 괴수죄인, 양심에는 자체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 나다. 이걸 자꾸 깨달았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로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럼 내 의는 이제부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 없게 의롭게 화친되게 부활한 대속에 부활한 것을 믿고 저는 그걸 믿고 갑니다. 오늘도 이 죄 문제 당신의 대속을 믿고 가니까 함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또 하늘나라 당신의 나 그거 내 거로 한 거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의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은혜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서 이거 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믿을 때 주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알겠죠? 당신이 나를 위해 해놓은 거를 믿을 때 주님은 그게 은혜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행위를 기뻐합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걸 기뻐하십니까? 한번 요거 자꾸 해봅시다. 자, 김영희 목사님, 우리 신앙의 껍데기 행위를 기뻐하십니까? 그분의 선택과 사흘 대속의 사랑과 은혜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하나 합니다. 이거를 기뻐하십니까? 예? 그게 믿음의 뭐지요? 의지요. 그렇죠? 믿음의 의. 근데 내가 해놓은 행위 기뻐한다고 여기는 게 공로주의야. 그럼 그거 갖고 자꾸 김영미 사님 얼마 전에 내보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공로주의 그거 같대. 지금은 그 기도를 안 한대. 전에는 모르고 했대. 도리 그 감사할 일인데 주님 이렇게 해주시 감사하네요. 이래야 되는데 공로로 생각한 거야 그때는. 그지? 우리 이용녀가 만약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도 하고 이래. 근데 하나님 은혜 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몰라줘? 하나님 안 알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로주의가 돼서 그건 의가 아니야. 그죠? 맞죠? 의가 아니죠? 쉬운 걸 말하는 거야. 쉬운 거. 목회자들이 막 죽도록 충성했어.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원 얻었어. 그러면 나를 그거 써줬으니까 써준 거 감사하고 또 그 바람에 자기도 구원이 되거든. 그 감사한 거지. 내 공로가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놈 새끼 하면서 혼난단 말이야. 거꾸로.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왜 인간은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전부 악으로 돌아가고 또 인간 스스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뜻이 담은 사실 구원에 속한 일은요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그 결의 얘기했죠.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구속, 또 불강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이래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하나의 은혜. 주님의 피와 살을 잘 연구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피와 살을 잘 연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성령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제일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부 자기 주관의 말씀이야. 왜? 주님의 피와 살의 그 감격에서 하지 않으니까 전부 그때는 뭐가 되겠죠? 자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껍데기 말씀을 갖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 갖고 이거 외식이야, 외식. 외식을 얼마나 하나님 책망했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외식으로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피와 살의 그 주님의 대속의 깊이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 외식자가 됩니다. 말씀을 요하는 알겠죠? 예, 외식자가 되고 또 그래야 이제 성령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피와 살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모든 성령과 진리의 그 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내 안에 옛사람도 이기고 내 밖의 세상도 이긴단 말입니다. 이건 왜? 우리 혼자 이길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서서 우리 대장 예수가 앞서가고 우리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데 혼자 이깁니까? 주님과 함께입니까? 주님과 함께인데 뭘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현실이 바로 일곱 나팔, 대접재앙들이 계속 온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는 다 유월절 환란으로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 모든 부활도 얻는 사람 되는데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 함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부 다 재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고난 가운데도 더 생각보다 현재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를 향한 좋게 비교할 수 없던 그런 결과도 내고 지금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물이 고대 소망이 되고 막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재앙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